부활의 주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의심하는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이미 다 썩어버린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5장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부활장에 대해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부활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하는데, 어떤 노래들로 그 노래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때에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첫째는 부활로 인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요?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그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에 대한 나팔 소리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든 살아있는 자들이든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가리켜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혈과 육으로 사는 인간의 몸, 그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은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쳐다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 곧 새로운 사실을 밝히 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죠. 성경은 믿음 안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무덤에 묻힌 자들, 썩어 없어진 자들, 이미 잠자는 자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잠들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채로 또는 죽은 채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져 버린,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몸도, 또 흙으로 사라지게 되어질 육체를 가지고 아직 살고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4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사실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모든 영혼들이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모두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노쇠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 썩어 없어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낮은 몸, 연약한 몸, 그런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로 인한 노래, 이 부활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변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기에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로 인한 노래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54절부터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부활로 인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살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한 변화는 부활로 인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전혀 썩지 아니합니다. 부활의 몸은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부활의 몸을 결단코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은 부활의 몸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4절에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의 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인생에게 이런저런 해를 사실은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삶을 빼앗아갑니다. 그 사망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사망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망은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은 필연적입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이유도, 사망이 존재할 근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망은 아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다시금 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절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을 어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죠. 여기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누가 합니다. 마치 벌, 아주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벌, 그 벌이 소는 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에도 소는 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은 한 번 쏘고 나면 더 이상 벌은 윙윙거리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소는 침이 없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는 쏘는 것, 죽음을 쏘는 그것이, 그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곳에 사망을 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침을 맞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은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쏠 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쏠 침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나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게 이미 쏘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쏘아버린 벌은 당분간 날 수 있지만 그 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쏘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쏘아서 그것을 위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미 쏘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은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망이 쏘는 침, 곧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전혀 그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뭔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값을 지불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더 어떤 그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마태복음 미가서 7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셨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그 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망은 이미 침을 쏘아버린 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은 그저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다만 우리를 성가시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여러분, 죄악 아래 있는 자들의 죽음은 고통과 절망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잘 살아서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아직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장 5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로마서 5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의 뜻은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없어졌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데, 그런데 이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결코 성도들을 향하여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할 때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 부활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로 인한 그 놀라운 노래가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감사가 들어갑니다. 부활로 인한 변화는 부활로 인한 승리로,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로 인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그 부활로 인하여 승리가 되어지게,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가 했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늘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성도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고 사망이 우리를 죽이고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에 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안 짓고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미 지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진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고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골고다에서 시작되어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승리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홀로 넘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전하게 오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 지금은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한 승리,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5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가 되어질 때에 결국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 변화, 승리, 감사와 더불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어떻게 썩어 다 문드러진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참된 부활에 산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신학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사상들과 온갖 논리들과 온갖 정치적인 힘과 모든 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의 발로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영광스러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가 번성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많은 일들에 세상의 일에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가하는 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왜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에 그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노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은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끝인데 내 영광의 부활을 뭐 그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자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내 삶에, 내 인생의 즐거움에, 이 땅의 것에 천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합시다. 더욱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욱 열심히 사랑합시다. 더욱 열심히 이해합시다. 더욱 열심히 섬깁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삽시다. 잠시 살다가 할 이 세상의 일보다, 썩어질 육신의 일보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노래가 주님 앞에서 부활로 말미암는 변화와 승리와 감사와 내 삶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암록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